그 혹시 그 V믹스에서 여기 위에 떠 있는 고등부 그걸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네, 여기 위에 떠 있는 그거 말고 여기 네. 그다음에 PPT는 네,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 제 얼굴, 네, 그거 이제 요 포스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잠시만 여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한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는데, 우리 벌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 고3들 오늘 좀 이렇게 몇 명 나오기로 했는데 윤희밖에 안 보이고, 윤희, 뭐 재영이 이렇게 영상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어디 갔지? 나중에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오겠죠? 지금 우진이랑 윤희 오고 있나? 우진이랑 오고 있지. 오고 있을까?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야 지금. 네, 오고 있다고 믿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요거예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요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 유혹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 혹시 하울링 좀 심한, 여러분 듣기 괜찮아요 지금? 현장? 괜찮아? 한국에 괜찮고? 혹시 온라인에 혹시 좀 소리가 좀 이렇게 울리거나 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그래서 여기 소리를 좀 이렇게 쭉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됐죠? 네, 좋아요,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 생각해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유혹은 결국 이 악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드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아마 좀 싫어하고 기피하는 이 단어, 이 시험, 유혹, 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수능 끝났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어. 여기에 몇 명 왔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또 온라인에 또 3학년들 늘 이렇게 와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수능, 막 듣기만 해도 기말고사, 곧 또 기말이 여러분도 다가오고 있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우리는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학생 때 늘 이 시험, 고사, 뭐 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둘러싸여서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시험 생활이라고 해도 굳이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고, 맞아. 학교 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학교,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시험, 험한 생활이다. 시험하고 위험이 닥치고 아주 그냥 험한 생활이 여러분의 한국의 좀 고등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만이 시험의 연속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게 모두게 다 그때마다 때때마다 시험과 유혹과 악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편으로 와라고 속삭이는 것뿐이고, 기독교는 진실되게 말해. 인생은 쉬운 게 아니구나. 인생은 늘 험한 시험, 위험, 험한 인생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단 우리가 그냥 살맛 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요거는 아닌 거죠. 여기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 요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은 정말 골칫거리죠. 골칫덩어리.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공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시험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떠한 시험을 지나고 있나요?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을 지나고 있나? 한번 오늘 설교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여 년, 17년, 19년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시험이 정말 학교의 시험들이 다예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그게 정말 다예요?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혼자 유혹받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다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기도 한데 어떤 유혹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그 악의 속삭임을 경험해 본 적, 느껴본 적이 있나요? 먼저 우리가 시험은 이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그게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유혹의 위력을 먼저 아는 것.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유혹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의 힘을 몰라요. 그 시험과 내가 싸워보지 않은, 그 시험과 내가 정말 이렇게 전투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의 힘을, 그 유혹의 위력을, 크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파도가 다가올 때 그 강한 파도 앞에서 그냥 그 바닷속으로 잠수해버리면 파도의 위력은 전혀 모른다. 파도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는 파도를 맞아봐야 파도를 안다. 그리고 바람, 강풍. 이 C.S. 루이스가 군인 출신이에요. 참전 용사 2차 세계대전. 이 총알이 다가올 때, 강풍 속에서 막 총알이 빗발칠 때 참호 속으로 이렇게 숨으면 그 강풍과 총알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나 참호 밖으로 나와서 강풍이 불어오고 총알이 빗발칠 때 그것을 피해 다니며 그것을 정말 그 사이를 뚫고 가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총알 엄청나다. 그리고 강풍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유혹의 힘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유혹의 이 위력, 이 시험의 크기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거든. 우리는 가정에서 늘 들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자꾸 그것을 이렇게 막아. 이거 유혹인데? 이게 여러분이 유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게 떠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파도가 칠 때 잠수해버려. 오케이. 거기 그냥 들어가 버려요. 유혹을 그냥 이게 먹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혹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거 그냥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게 맞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분은 살면서 맞게 돼 있어. 유혹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저 교회 못 나가요. 유를 붙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가끔 문자할 때 저 이번에 늦잠을 잤었어요. 교회 못 나갔어요. 유를 붙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유유하거나 못 갔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유혹에 대해서 전혀 몰라. 시험거리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딱 찝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할
생각을 못해. 할 생각을 못해. 근데 너희들은 이거 시험거리 느껴지잖아. 유혹거리 느껴지잖아. 그냥 기도해. 왜? 내가 그거 시험, 그 유혹 내가 다 감당했어. 그래서 기도하면 그걸 막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내가 싸울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른 사람에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은 유혹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 유혹 이런 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아는구나,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위로 와서 배우고 듣고 죄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이건 기초. 우리가 101이에요. 아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교훈이 있어야 돼. 자, 이제 다른 관점.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대할 때, 이 관점이 필요해요. 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관점, 아까 시험은 유혹이고 우리는만 그것을 안다. 오케이. 두 번째 관점이, 원래 이 관점하고 다른 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다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개념.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19년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입장이, 여러분의 관점이, 시험을 대할 때 여러분의 관점은 뭐냐면 보통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시험을 보는 입장, 시험을 내가 받고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 많이 되어요. 유혹을 많이 우리는 받아요. 시험을 공부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우린 그런 입장과 그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짧지 않은 시간 살면서 학생으로 지냈어요. 저도. 그렇죠? 이게 신학교 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신학생으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학원을 했으니까 집이, 제가 영어도 가르쳐보는 교사 역할도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신학교에서 조교 역할도 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귀한 경험이에요. 왜 귀한 경험이냐면 그 경험은 바로 제가 요거예요. 시험을 내가 내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늘 시험을 내가 치르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내가 중간중간 내가 선생 역할도 해보고 내가 조교 역할도 해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귀한 깨달음이 뭐냐면 시험을 내는 입장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오늘 이 관점을 여러분 잘 가지고 가세요. 시험을, 우리는 보통 시험을 내는 것이 시험을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시험을 보는 게 쉽냐 내는 게 쉽냐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요거 알아주세요. 시험을 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아요. 시험을 이렇게 내는 것, 시험을 출제하는 일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시험을 막 보고 저런 악당들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내는 입장,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연극과 출신이에요. 연극과 출신으로서 오디션 많이 봐. 오디션이라는 그 시험을 많이 봐요. 얼마나 긴장돼. 막 엄격하게 쫙 서 있고 혼자 뚜벅뚜벅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만 하면 내가 알아. 오늘 불합격이구나. 합격이구나. 요걸 안다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게 말이 꼬이면 그냥 불합격이야. 딱 봐도. 그러면 연기할 맛이 안 나잖아. 어쨌든 또 들어가서 오디션 봤어요. 근데 맨날 나는 합격과 불합격. 늘 시험을 내가 오디션 보는 사람이니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 그러나 여러분, 그 오디션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봐. 거기서 이 사람에게 평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시험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쇼미더머니에서도 어떤 그 지원자가 떨어지거나 합격해서 욕먹는 경우보다 쇼미더머니에서 심사위원들이, 프로듀서들이 잘못 심사해서 욕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번복해서, 그죠? 누구는 막 어떻게 저걸 합격시켜? 말도 안 돼. 저걸 떨어뜨려? 너무하네. 심사위원들 사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심사위원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 프로듀서들도.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 명확한 정의, 명확한 철학이 없으면 이거 심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져요. 이렇듯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나 시험을 내는 자에게 모두 다 시험거리야.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낼 때 이걸 좀 완전 쉽게 내서 다 붙게 해줄까? 그럼 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완전 어렵게 해서 내 권위를 좀 세워볼까?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시험을 출제한 사람에서 내가 만약에 오디션을 딱 심사하는 사람이 딱 누가 들어와. 엄청 잘했어 분명히. 근데 난 떨어뜨릴 거야. 넌 내 기준이 안 돼. 뭔가 나의 어떤 그 예술적 감각을 우상시하는 이게 유혹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자나 받는 자나 이건 다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을 시험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해요. 그런데 또 어느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무신론자들이 딱 좋아하는 저 같은 애는 아주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한다 안 한다. 성경 두 개 동시에 있네. 아이고 여봐 성경 무슨 믿을 거 안 돼. 라고 충분히 나는 그렇게 바로 반론 제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선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한 시험을 주시되 그 반대로 멸망시키고 유혹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안 시켜요.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 시험을 출제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의도에서는 시험을 내세요.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러나 악하고 널 음란하게 하고 널 거짓말하게 하고 누굴 미워하게 하는 그런 멸망시키려는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시험을 이상하게 내는 선생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심사를 편파적으로 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에게 흠이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시고 완벽한 교수님이시고 완벽한 심사위원이시고 완벽한 심판자예요. 이걸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완벽한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시험은 그분의 어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험거리들은 완벽해. 그 출제 의도가 완벽해요.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만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시험을 하나님은 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살피고 넘어가야 할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혹해요 시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 때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야. 완벽한 선생이라며. 완벽한 심판자라며. 차라리 쇼미더머니 프로듀서가 낫겠다, 이 정도면. 이건 너무 가혹한 시험 아닌가? 이거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이거는 세상 권력자들이나 하는, 세상의 이방신들이나 하는 이런 시험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의 출제 의도를 우리가 봐야 돼.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선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완벽한 선생님이셔. 완벽한 출제자셔.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 시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이삭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요걸 묻는 거예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미래를 이삭에게 맡기지 말고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출제자로서, 완벽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그렇게 아껴오던 그 이삭 같은 거, 여러분의 이삭, 우리의 이삭이 있잖아. 우리의 이삭에게 맡기지 말고 나 완벽한 선생이거든. 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죽은 너희들의 하나님이거든. 나 너희들의 아버지거든. 너희들의 미래를 그 너희들의 이삭에 맡기지 말고 나, 완벽한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시험의 출제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아직도 좀 가혹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좀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것들을 다른 것에 둔다면 우린 다 위험해져. 사실은 더 위험해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신의 미래를 주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야 이거? 하고 이삭을 안 바쳤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모두가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자 되는 것에 안전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부를 잃을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안전을 둔다면, 우리가 사랑에 목숨을 건다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비워져 가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감정, 어떤 마음, 어떤 비전, 어떤 미래도 사실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게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한 시험을 내주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둘 다, 아브라함, 이삭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일한 미래요 소망일 때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 시험의 출제 의도를 아브라함이 간파를 딱 하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의도를 딱 간파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구약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다 시험을 딱 당하고 그 아브라함 영화가 있어. 그 영화는 어떻게 연출하냐면, 야, 너 아브라함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밤에 듣고 한숨도 못 자요. 영화에서. 그것을 오래 잡아. 이 고뇌하는 모습을 연출을 막 잡는단 말이에요. 밤을 새. 아침에 막 눈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을 다시 죽이라고? 뭐지?
뭐지 하다가 아차 싶어서 오늘 아까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으로 주신 거지. 선물로 주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삭을 죽여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려나 보다. 이런 묵상을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거 이삭을 줘놓고 다시 뺏어가요? 이게 아니라 뺏어가셔? 죽이셔? 아니 뭐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다시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구나. 이런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완벽한 시험 출제자이실까요? 왜 완벽한 선생일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선생님이실까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지나면서 이걸 깨달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이 믿음을 보기 시작해요. 믿음.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믿음.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놨어.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쯤 한 100만 원이면 좀 많아? 1000만 원?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뭐 용돈 모아서 1000만 원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거 다 바쳐버리래. 나 이거 뭐 살려고 한 건데 그걸 다 누구 줘버리래. 우린 보통 본성적으로 안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이런 것이 느낌적으로 1000만 원을 딱 받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1000만 원 다시 주님이 다시 주시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이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믿음.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구나. 이것을 차츰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예요. 이 의도.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다. 너희 심령 안에 이 믿음이 있어. 이걸 믿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지지 않고 그것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싸움 감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돼.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유혹에 빠져요. 이걸 구하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시험을 주셔.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주셔. 편파적이지 않으신 분, 완벽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누구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시험을 주신다. 이 믿음을 좀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요거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음악이 나올 텐데 뒤에 좀 불도 좀 약간 아까 찬양 때처럼 잠깐 꺼주시고 잠깐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출제자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이 시험과 유혹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